네, 오늘 첫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지 못한 폭풍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을 겪은 지 벌써 3년이 한 2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째. 생각해 보면 언제 그 코로나19를 지났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돌아보면 전염병은 이 세계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항상 존재해왔던 공포였습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세계 여러 곳에 아주 무자비하게 강타했던 이 흑사병. 그 흑사병은 1347년부터 1351년까지 만 4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또 15세기, 16세기 유럽의 정복자들이 그 남미와 북미의 원주민들에게 뭘 전파했냐면 홍역, 천연두 이런 것들을 선사해가지고 그 남미의 원주민들이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까지 이렇게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얻어온 것은 매독이라고 하는 이런 병을 또 옮아와서 17세기 유럽의 상류사회가 완전히 또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결핵이라든지 홍역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이런 공포의 질병들에서 인류가 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또 에이즈라고 하는 또 질병을 통해서 또 에볼라 이런 괴질들을 통해서 참 인간의 그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참 인간의 자만을 비웃고 있는 듯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어진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의 기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정말 허둥거리며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전염병이 한 번씩 이렇게 퍼질 때 4년, 5년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질 때는 4년, 5년 그 유럽에서만 퍼지는데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4, 5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계가 아주 자유롭게 여행하고 또 항공 발달로 인해 가지고 아주 교통이 좋다 보니까 이 빈번하게 움직이는 이 가운데서 약 한 달이면 전 세계를 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병이 전염병이 어느 한 나라에서 발생했다 하면은 한 달이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감염의 공포, 감염되어 가지고 알아보면 충분히 이길만 하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막 쓰러져서 죽는 사람이 나오고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거기에서 또 격리되는 공포가 있죠. 사람들과 단절되고 또 교류하지 못하고 여행하지 못하고 그런 이 분리의 공포, 이런 공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전염병들 또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역경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가 딱 단절됐죠. 우리는 사실은 교류도 못하고 집을 나갈 수도 없고 음식을 주문해도 문 앞에 갖다 놓고 돌아가면 문 열고 나가서 가져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까? 그리고 또 세계의 문들이 닫혔죠. 여행도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저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 가보지도 못하고 가면 또 격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환경이 많이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환경이 새로워지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참 공포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체들 가운데도 정말 이게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 치료하는 과정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런데 그러한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이 고난의 시간이 오래 갈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런 시간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의학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질병과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있고 또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어려움이든 이것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 막 한 달이고 1년이고 막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셔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놀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뜨는 사람도 혹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놀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43편 3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의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빛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주의 진리를 보내셔요. 진리, 즉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게 함으로써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주의 진리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갑작스럽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 평생 내가 건강했어도 이제 노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늘 주님과 교통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91편은 1편은 찬양시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겪는 이 숱한 삶의 역경들을 가운데서도 그것을 체험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91편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혀 물리적인 재난이 없다고, 겪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다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물리적으로 그런 재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번에 첫눈 왔을 때 저 원주의 어느 고속도로에서는 50중 추돌이 일어났다면서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운전하고 갔는데 그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게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재난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하 만물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상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안전, 우리의 종말론적인 구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절대성, 어떤 가운데서도 물리적인 이런 재난이, 물리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 그것은 빼앗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또 질고에 처할 때마다 이 당장의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질고를 뛰어넘어 정말 이 구속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런 축복을,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존자는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지존자예요. 지존자. 그래서 가장 높은 자, 즉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곳, 또 숨겨진 곳, 피할 곳,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랬어요. 전능자도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지존자, 전능자,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곳, 즉 숨는 곳, 지성소, 그곳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늘 거하고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사람,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해.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상 오늘 여기 보면 참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절 말씀, 1000명이 왼쪽에서,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 이하에는 이 수많은 고난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과 그런 세력, 그런 공격,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잠시는 이 땅에서는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사람.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존전에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우리가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그냥 이해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3절 이하에 이런 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한 주간 정말 기도하는 주간, 이 한 주간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주 안에 거하는 자,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3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위경에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